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서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인과 아벨 우리가 같이 살펴볼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죠.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 중에 복이 뭐냐? 사람들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복인 줄 아는데 그 모든 것은요.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게 돼요. 그리고 실제 살아있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건강과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하나님과 나쁜 관계가 된다면 지금 돈이 많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얼굴이 예쁘고 이런 것들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부자였다가 사업이 망해서 어려워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선한 것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신 주셨는데 하나님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모든 복과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만약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롭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낳는 자녀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정말 복된 것이구나. 정말 이게 최고의 삶이구나. 이러면서 또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새로운 에덴 같은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겠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 세계가 에덴같이 되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 멋진 계획의 주인공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망쳐버렸어요. 하나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지 않는 에덴 바깥에서 에덴 동쪽에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를 느끼면서. 그러니까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왔는데 하나님의 복은 사라지고 저주가 왔어요. 그 저주가 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가는데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땅은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와가지고 막 해충도 찾아오고 잡초도 생기고 가시덤불도 생기고 이러면서 농사 짓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질문? 잡초는 이제 아무런 좋은 것을 갖다 주지 못하는 그냥 풀, 땅에서 막 생겨나는, 농사 짓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지금은 농사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얘기하지 말고. 자, 그리고 저주가 오는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됐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보다 훨씬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 하나님 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을 보고 아직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는 아담과는 몰랐겠지만 이제 기다리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래도 우리 자손들이 이 저주에서 해방될 거야. 원수를 이기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던 거죠. 그런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가인.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름을 지었죠. 두 번째 이름은 아벨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사실은요,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아벨이란 이름의 뜻이. 이 아벨이란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단어인데, 그 헤벨은요, 성경의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을 때 헛되다는 단어가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헤벨이란 말의 뜻은 공허하다, 헛되다, 부조리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김공허, 김허무, 김부조리 이러면 부모 마음이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 여자 우선 오니까 그래 지금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지만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들 낳았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런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쉽지 않은 거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에덴을 떠나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해충이 와가지고 막 농사를 망치고 막 잡초가 막 나가지고 농사를 망치고 막 이제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이러니까 농사 열심히 땀을 흘릴 만큼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들 낳고 애를 키우는 거는 쉽지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 떠난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구나 이렇게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헛되고 부조리한 세상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자. 너무 들뜨지 마. 너무 핑크빛 환상을 가지지 마. 이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헤벨이라 지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아이는 자라서 아이들은 먼저 태어난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 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양을 치는 일이 약간 독특한 것은 이때는 원래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음식은 이때는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의 열매와 각종 채소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물들에게 음식으로 식량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직 양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에요. 고기를 먹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고기가 허락된 것은 홍수 이후였거든요. 홍수 재앙을 통해서 나무나 풀들이 다 이제 휩쓸려 갔으니까 다시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벨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데 왜 양을 이제 그럼 키웠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느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었겠어요.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가죽옷을 만들어 줬어요.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셨죠. 그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벨은 나도 양을 키워서 양의 가죽으로 양의 털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제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또 피해로 피해를 피하게 해주는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양을 키우는 자가 되고 또 농사 짓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이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벨이 양을 키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르고 드리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질문 뭐예요? 아직 얘기하는 거를 앞서서 질문했군요. 그렇게 방금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작물, 농사를 지어서 얻은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태웠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거기다가 성경에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아벨의 예배는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지 설명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측해요. 아벨은 양의 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았고, 그리고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가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기뻐 받으실 거야. 받으셔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가인은 화를 내요. 당장 분노하거든요. 얼굴 색깔이 변해요. 내 자존심 있는데, 내가 장남인데, 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아주는 거야? 왜 동생놈의 예배는 받아주는 거야? 왜 그걸 안 받아줘? 내 자존심이 뭐야? 당자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화가 났죠. 이 화가 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어째서 네가 화를 내냐? 하나님이 이상한 질문에 화날만 하잖아요. 자기 예배는 안 받아줬는데, 자기 재물 안 받아줬는데, 자존심 상했는데, 어? 하나님이 동생을 인정해 줬는데,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화날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듯이 어째서 화를 내냐? 얼굴빛이 왜 달라지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으면 왜 얼굴빛이 달라지겠냐? 너 지금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죄가 너의 문에도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을 가인에게 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네가 내 판단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화를 내고 있냐? 지금 네 마음에 죄가 쳐들어오고 있다.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 요 죄가 네 문 앞에 앉아 있는 이 표현은요. 원어 뜻에 짐승이 막 공격하려고 앉아 있는 이런 단어예요. 죄가 무서운 짐승같이 나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이거는 단순히 꾸짖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지금 이런 일을 보고 네가 화낼 일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지금 왜 얼굴빛이 그렇게 달라지냐. 네 마음에 지금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네가 주인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지금 죄가 네 마음을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 주의해라. 그 분노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요. 버리지 않고 계속 품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벨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막 아벨 때문에 자기 장자권을 빼앗길 것 같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러다 어느 날 광야에서 동생을 불러내서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 살인자가 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분노에서 시작된 하나님이 경고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 죄를 키우다가 결국 그 죄를 실행한 거예요. 그러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알고 계시죠? 가인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왜 그 동생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 저질렀냐?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네가 땅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억울한 불의한 피를 땅에 흘렸으니 너는 땅에서 저주받을 거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농사 지으면 안 될 거야. 농사 지어도 안 되게 너는 저주를 받았어. 그러면서 땅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거야. 이러니까요. 가인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거고 저를 만나는 사람이 죽일 겁니다. 제가 받을 벌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부분이죠. 이렇게 뻔뻔한 죄인인 가인에게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줘요. 어디다가 표를 찍어줬는지 모르겠어요. 표식을 딱 줘서 표시. 사람들이 딱 보고 알 수 있는 표시.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살인자지만 그 가인을 죽이면 안 된다. 표식을 딱 주셨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살펴봤는데 아벨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형의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형에 의해서 억울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벨처럼 억울하게 대가 없이 죽임 당한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희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너희는 그 죄에게 속지 마라. 우리도 화날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안 일어나고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나쁜 사람인데 잘 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억울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다 힘들게 한다 그러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화도 나고 답답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된 마음, 악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조금씩 커져서 우리가 그 분노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느 날 그 죄를 행동으로 가인처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억울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맡기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혹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보호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고 영원히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뿌리신 피, 우리는 그 피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피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잠깐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화가 날 때가 있다. 죄의 유혹이 강하게 오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목사님 따라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 그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